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는 기대와 또 아직도라고 하는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엇갈리는 기점에 서 있습니다. 거의 3년이 다 되도록 참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매스컴의 위력, 전쟁을 게임처럼 실시간으로 중계해서 보는 이 시대의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했습니까? 곳곳에 위기와 재난의 현장을 직접 생중계하는 뉴스를 우리가 듣고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갖가지 불안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이야기들, 그뿐 아니라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가 봅니다. 사실 이런 전쟁, 질병, 가난, 그리고 수많은 갈등들은 인간의 삶의 역사만큼 길게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왔는데, 빨리 그리고 더 대량으로 복제되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달한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이러한 좋지 않은 소식이 더 증폭돼서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그 영향은 개인과 단체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는 위험한 인생을 살아왔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곳곳에 재난은 있었고 사고와 질병과 전쟁도 있었습니다. 사실 60년대, 70년대 가장 우리나라가 국군 상승기를 맞이하면서 정리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토목공사가 시작되고 아파트가 건설되고 또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오히려 공사장에 사고가 많았고, 또 개인이 차를 소유할 수 있고 또 장거리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교통사고, 심지어 비행기 추락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남산의 이끼가 사라진다 하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이었는데 남산의 이끼가 없어지는 이유는 서울 시내 모든 집에서 내보내는 연탄가스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요즘 갖가지 사고들이 많지만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성장할 때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소식은 거의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수시로 무장공비, 무장간첩, 이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불안한 소식이 들려왔고, 또 현대화되면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다방들이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새칙 물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담배꽁초를 삶아서 커피로 내놓았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아직 우리가 커피 맛을 잘 모를 때인데 그냥 쓴맛만 좋아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고, 또 고기를 먹지 못하던 시대에 우리가 식당에서 고깃국을 먹기 위해서 모처럼 맘먹고 갔는데 곰탕을 끓인 재료가 화공약품 처리된 가죽 공장의 부산물,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그 화공약품 처리된 수구레라고 하는 지방분을 식당으로 공급해서 그거 먹고 암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막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또 대량 농사를 지으면서
화학 비료와 농약을 쓰면서 먹기는 좋고 또 쉽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얼마나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도 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공장이 많이 건설되었는데 거기에서 방출되는 대책 없는 공장 폐수, 산업 폐기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기도 하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탄소 발생과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위협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대명사가 빨리빨리였어요. 빨리빨리. 쉬는 것을 죄악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사실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편안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오히려 일하는 것, 바쁘게 사는 것, 힘들게 근무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그 바쁜 일상 속에 유일하게 멈춰서 뭔가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아주 짧게 하루에 한 번 정도, 자가용이 아직 보급되지 않았을 때 직장을 출근하거나 학교에 등교하거나 할 때 주로 버스를 타고 혹은 기차를 타고 그렇게 오고 갔습니다. 바쁘게 올라타고 또 밀리는 복잡한 차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운전석 윗자리에 그림도 있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모처럼 휴일에 시간 나면 남자분들은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면서 잠깐 동안 휴식할 수 있었는데, 그때 버스 운전기사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발소에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림이 있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여기에 글씨도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뭔가 인위적인 불빛 같고, 또 아름다운 소녀, 금발의 소녀,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편한 옷을 입고, 오늘도 무사히 아침 기도인지, 오늘도 무사히 살아서 감사 기도인지, 또 매일매일 우리가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았구나, 또 나가면서 오늘 하루 무사하기를 서로 빌어주는 그런 삶을 살 때, 이것은 그냥 그림이 아니고 출처와 역사를 꼭 명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적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원래 이 그림은 출처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오늘도 무사히 이런 그림으로 알고 있죠. 다음, 이게 원본 그림인데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화가 그 명작 그림인데 1776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조슈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우리 현관에 들어올 때 늘 보던 렘브란트의 그림, 그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화가인데, 비슷하게도 꼭 조명을 한 것처럼 저렇게 빛이 비춰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원본의 이름은 The Infant Samuel,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시대를 늘 이 그림의 복제본을 보면서 그저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부적처럼, 또 종교적인 신념처럼 믿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빌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삼아왔죠. 앞에 본 그림을 사람들이 보통 이발소 그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머리맡에 붙어 있든지 아니면 이발소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림. 이 그림뿐 아니라 이발소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은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 이런 걸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게 아마 이발소 그림 중에는 제일 많이 있었을 건데, 새로 개업하는 집, 또 이사 가는 집, 이런 집에다가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저런 거 받아도 처치곤란이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그래도 근대화되었을 때 옛날의 부적 대신 이런 것을 붙였죠. 그림뿐 아닙니다. 이런 시도 있었어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이 오리니, 머지않아 기쁨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 러시아 푸시킨의 시인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옛날에는 이제 영어를 직역해서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렇게 이게 그림의 가치나 그 시의 내용보다도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발소에서 잠깐 후 하고 쉼을 가질 때 저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문화가 발전하면서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달라집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시를 우리나라에서 가곡으로 만들어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노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돌려서 사무엘의 기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우리가 그림으로 볼 때는 여자아이 같고 그냥 오늘 하루 무사히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어느 가정집의 아이 같지만, 이 사무엘의 기도가 나오기 전 그 정황은 화가의 마음속에 던져졌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찬한 아픔이 느껴져요. 어떤 희망이나 기대보다도 아픔을 느끼게 돼요. 먼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아픔입니다. 자식이 노후 대책이었고 자식이 재산이었고 아들을 낳는 것이 여인의 정당성을 증명해주는 그런 시대에 임신하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가 얼마나 서러운 세월을 살았을까. 그리고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했을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아들을 서원하였기 때문에 젖되고 조금 철이 들어 움직일만 할 때 제사장에게로 보내어 심부름꾼이 되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옷 한 벌 들고 가서 면회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갈 때도 올 때도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옷을 기울 때도 옷을 줄 때도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또 하나 사무엘의 아픔입니다. 어머니의 치맛자락 붙들고 투정하고 먹을 것 달라고 때를 쓸 나이에 엄마와 함께 만나는 것 1년에 한 번입니다. 왜 헤어져야 하는지,
왜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왜 성소에서 제사장의 심부름을 해야 하는지, 왜 나는 엄마 곁에서 살 수 없는지 이유를 모른 채로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나이에 이미 부모의 품을 떠나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은 금방 올 것 같죠? 60 먹은 사람에게 1년은 자기 인생의 60분의 1이에요. 1년 금방 갑니다. 30 먹은 사람에게 1년은 자기 인생의 30분의 1이에요. 제법 긴 세월이에요. 그러나 10살 먹은 아이에게 1년은 자기 인생의 10분의 1입니다. 3살, 4살, 5살 된 아이에게 1년은 지난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길고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시간과 날짜와 세월을 헤아릴 만한 막 철드는 나이가 되었을 때 1년에 한 번씩만 엄마의 얼굴을 보고 엄마 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사무엘의 아픔이 가슴 저리도록 다가오는 거지. 게다가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고 공적인 직무라고 할 수 있는 성소의 등불을 관리하는 이 직무를 자기가 왜 수행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은 늙고 잘 보이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저녁에 퇴근해서 가까운 자기 집에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의 직무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은 아랑곳 없이 그저 사리사욕을 취하고 시도 때도 없이 쾌락을 취하여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도 아닌 자기가, 제사장으로 임명받지도 못한 자기가, 아직 성인이 되지도 못한 어린 자기가 왜 밤에 당직을 서야 하는지, 왜 등불을 켜고 꺼야 하는지, 왜 엄마 곁에서 잠들지 못하고 이 성소 안에서 잠을 자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 채로 이 직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늙은 제사장, 썩어 있는 제사장 가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며 깊이 생각한다면 가슴이 짠한 아픔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성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 보살피는 일, 배려하는 일, 경배하는 일.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미 목회자의 역할처럼 제사장이 다 못하는 이 일까지 이 어린아이가 감당한 것입니다. 섬기는 사무엘이 마침내 그 시대에 보기 드문, 듣기 힘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래 위로 선후배 결단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부름을 받고 회심한 그리고 결심한 동기 대부분이 첫 번째 학생 수련회, 두 번째 신앙 부흥회,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의 앞 세대 사람들은, 저의 아버지쯤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 때 용문산 기도원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에 빠지고 학원에 빠지고 특별한 과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채근하고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보내면서 교회 예배 빠지고 학생 수련회 빠지고 성경학교 빠지고 이런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관심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세습하였으나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속화되었고 부패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명의 길로 부름받아서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이 소명, 자신의 사명과 재능을 깨달은 것이 대부분 성경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한다든가 찬양대로 봉사한다든가 또 교회에서 청소하고 굳은 일하고 종치고 문 열고 이렇게 굳은 일, 어려운 일 봉사할 때, 그때 내가 재능이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의자만 대피고 가는 사람이 과연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참석은 아예 물어볼 필요도 없이 어떠한 부서에든 들어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좋은 일꾼이 되려면 연습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부딪히고 서로 다듬어지고 협력해 본 경험이 없으면 교회든 사회에서든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교회 학교 다니고 또 청년회에서 남전도에서 봉사할 때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부딪히면 야 그만둬, 예배만 참석해, 자식의 앞날을 막는 길이에요. 그래, 잘 참고 잘 어루만지고 보살피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의 큰 일꾼이 되도록 준비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역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다양한 재능이 있어도 혼자서 하다가 쉽게 지쳐요. 우리가 요즘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길가에 큰 간판이 간혹 보이는데, 속도보다 방향,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표어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방향이 올바를 수 있도록 빨리 많이가 아니라 올곧게, 그리고 혼자서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인생의 길을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길이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성소로 보낸 이유입니다. 올바른 길, 섬기는 길, 봉사하는 사역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기다리고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는 것만 배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에 아이고 선생님이 부르시는구나. 아마 집이 가까웠던 모양이죠.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하고 뛰어갔습니다. 스승 엘리가 아니야 부른 적이 없다. 3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3번째 엘리가 아하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내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는데 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이번에 네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나에게 오지 말고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대답하라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 말로 힌네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여기 당신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아니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아무개야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곤란해요. 하나님 지금은 보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약속하고 방문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다시 들려오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엘리는 아직도 퇴역했지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현역 제사장을 세습했어요. 가장 권위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고 세상 쾌락을 취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광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해가 질 때 등불을 켰는데 해가 지면 등불을 끄는데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 시간이었다. 이런 표현이지만 읽는 사람은 그렇게 읽질 않아요. 아하, 캄캄한 이 시대에도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아하, 네가 이 시대의 등불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아직 밝혀놓으신 등불 같은 존재구나. 그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충단교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늘 소리만 듣고 가요. 아무개야,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 않고 박순영 목사의 음성만 듣고 갈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의 신앙의 연조가 늘어가고 교회의 직분이 중요해질수록 소리는 자주 듣는데 말씀을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전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양육자들이 잘 들려줘요. 잘 전해요. 근데 점점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져요. 나이가 먹어도 신앙의 연조가 쌓여도 교회의 직분이 중요해지고 경험이 쌓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나이를 먹고 교회의 직분이 중요하고 경험이 쌓여도 소리만 듣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때부터 인생의 삶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늘 말씀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참 어려웠던 모든 시대를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정치를 잘했는지, 누가 방역을 못했는지, 주인이 잘못했는지, 손님이 잘못했는지, 어떤 나라가 잘못인지, 어떤 나라가 옳은지, 우리는 수많은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시대의 등불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결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깨워서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삶을 고쳐가며 새로워지는 기회를 삼아 우리 시대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끝까지 환히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장충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